먼저 있습니다. 그때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이르시되 성한 나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이 왔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예수께서 시키신 대로 하여 유월절을 준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들이 먹을 때에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시니 그들이 몹시 근심하여 각각 여짜오되 주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그가 나를 팔리라.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느니라.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랍비여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서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하시고 또 잔을 가지사 감사기도 하시고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함께 있습니다.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네, 여러분 덥죠? 네, 덥지 않으시나요? 네, 저도 좀 더워서 제가 이거를 벗어도 되겠죠? 그죠? 네, 저도 벗겠습니다. 볼품은 없지만, 네, 볼품은 없지만 벗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혹시 기억하시나요? 지난주는 향유 사건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마리아였다고도 얘기를 했고, 그리고 어떻게 향유를 드릴 수 있었던 것인지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뭐 기억하신 분들은 계시고 또 못하실 분들도 계실 텐데 뭐 궁금하면 영상을 찾아보시길 바라고요. 오늘은 오늘 말씀에서도 나왔듯이 또 다른 인물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누굴까요? 유다라는 인물입니다. 가룟 유다. 원래는 예수님을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은 유다의 배반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잖아요. 유다가 배반할 거를 아셨음에도 그저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유월절 마지막 만찬이거든요. 유월절 식사를 준비하게 하시고 또 손과 발을 씻어주기도 하시고 우리가 아는 세족식이죠. 유월절 음식도 배신자 유다와 함께 먹기까지 하셨을까? 물론 이 마지막까지 유다가 함께 하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함께 식사한 거는 틀림없거든요. 마지막까지는 안 했어요. 게다가 유다의 배반에 대해서 다른 제자들은 전혀 유다가 배반할 거라는 것을 눈치채지 못하도록 하시면서도 다른 제자들은 주님 저는 아니지요 이렇게 얘기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유다는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랍비요 이렇게 묻거든요. 그런 유다의 질문에는 네가 말하였다라고까지 하시면서 분명히 내가 알고 있어. 내가 알고 있다는 것까지도 보여주신 예수님이신데 어떻게 정말 도대체 무슨 마음을 가지고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하셔야 됐나? 정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요 많은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아요. 왜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나? 그런데 그러한 예수님의 의도, 마음 등은 앞으로 아마 계속 나오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성경은 결국 예수님에 대해서 쓰여진 거잖아요. 예수님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다룰 것 같아서 잠시 접어두고요. 오늘은 조금 전에도 이야기한 것처럼 유다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유다는 지난주 마리아와는 너무나 비교된 인물이잖아요. 그렇죠? 지난주 마리아는 자기의 온 정성을 다해서 정말 너무나 귀한 향유, 옥합을 드렸지만 제자였던 유다는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왜 유다는 예수님을 대제사장들에게 은30을 주고 팔았느냐는 거예요. 제자에서 배신자,
극과 극이잖아요. 유다는 어떻게 제자에서 정말 반대인 배신자로 바뀌게 되었느냐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느냐는 거예요. 네 가지 정도를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왜 유다가 은30에 예수를 팔았냐? 간단하게 돈 때문이라는 거예요. 돈. 유다는 평소에도요, 돈에 대한 애착과 염려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는 제자들 가운데에서도요, 돈꾀를 맡아서 돈괴를 맡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말로 따지면 회계를 맡은 것, 회계. 회계가 무슨 일을 하는 겁니까? 돈을 맡는 거잖아요. 우리 사자성어에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견물생심. 어떤 물건을 실제로 보면 가지고 싶은 욕심이 생긴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유다에게도 그런 것들이 생겼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마음들이 올무가 되었다는 거죠. 이걸 부인할 수 없는 게요, 지난주 우리 향유 사건 얘기했잖아요. 마태복음에 그 향유를 부은 사건을 얘기했는데 평행 본문이라고 하면서 요한복음 말씀도 언뜻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6절 말씀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네,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자, 시작.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요한이 기록하기를 이렇게 기록했다는 거죠. 유다는 가난한 자를 생각해서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게 아니에요. 도둑이라는 거예요. 돈꾀를 맞고 훔쳐갔다는 거예요. 뭐 가져가서 그걸 가지고 뭘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돈꾀, 회계를 맡았다면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요, 세리마태가 있어요. 세리마태가 무슨 일을 하는 건데요? 세금을 걷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세리장이라고요. 그들 중에 장이라고요. 그럼 세리마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맡은 것을 보면요, 어떻게 생각하면 믿을만 했으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무에게나 돈을 맡깁니까? 자기들의 재정인데, 제자들과 함께 생활할 수 있는 재정인데 아무에게나 맡기겠느냐는 거예요. 분명히 믿을만 했으니까. 회개에 밝은 세리마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에게 맡겼겠죠. 어쩌면 유다는요, 사리도 밝았고 충성이 보장된 사람이었을 텐데도 이렇게 요한이 기록을 하고 그리고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평가하는 것들을 보면 분명히 변했을 거라는 거죠. 처음엔 안 그랬을지 몰라도, 처음엔 아니었을지 모르겠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고 막바지가 되어서는 완전히 뭐의 노예가 되었어요? 돈의 노예가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의 스승을 은30에 팔아버리는 끔찍한 생각을 하고, 생각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옮기게 되었다는 거죠. 디모데 전서에도 보면요, 사도 바울이, 디모데도 목사잖아요. 지금으로 따지면 목사잖아요. 디모데 목사에게 이런 글을 기록해서 보내줍니다. 디모데전서 6장 8절에서 12절 말씀이에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사도 바울도 돈을 사랑하는 것이 얼마나 큰 문제가 되는지 알았기 때문에 자기의 아들 같은 디모데 목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함이 뭐라고요? 일만하게 뿌리가 되었다는 거죠. 이런 것을 견주어 보면 추측할 수 있다는 거죠. 유다도 돈에 빠졌다는 거죠. 돈을 사랑하게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배반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것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지역 감정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닥 마음에 들지는 않습니다. 그닥 마음에 들지 않는 표현이긴 한데 유다의 출신을 생각해 보면 그래도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많이 바뀌긴 했지만 이 연고, 본향 사람, 고향 사람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고향이 어디냐고 물어보기도 하고 같은 고향이면 왠지 더 친근감이 다가가기도 하고 뭐 고향뿐만입니까? 뭐 학교도 있잖아요. 뭐 학연, 지연 뭐 이런 거 얘기하잖아요. 유다는요 12명의 제자들 가운데 혼자서 유대 지방 출신이었어요. 다른 제자들은 갈릴리 출신이란 말이에요. 그거에 비해 유다는 유대 지방의 마을인 가룟, 그래서 가룟 유다거든요. 그 지방 출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도 3년간 제자들과 함께 생활을 하면서 크고 작은 소외감을 느꼈을 거라는 거죠. 지금으로 따지면요 유다는 서울특별시 시민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은 우리처럼 경기도민이에요. 경기도민, 지방 사람이죠. 네, 지방. 여기 혹시 서울에서 사시는 분들도 계실 수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생활하면서 늘 소외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특히 가룟 유다는요 그래도 엘리트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베드로 누굽니까? 어부예요, 어부. 야고보 요한도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제자들은 수제자의 반열에 들어가고 유다는 아웃사이더에 밀렸다는 거죠. 머물렀다는 거죠. 이 당시가요 현대 사회보다 그 출신 지역에 더 많은 비중을 두는 시대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다의 위치가 참 애매모호했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을 배반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닥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지역 감정 때문에 예수님을 배반했다는 거예요. 쌓여서 배반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은30에 팔았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세 번째, 예수님에 대한 실망 때문이라는 거예요. 유다가 왜 은30에 예수님을 팔았냐? 예수님에 대한 실망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요 유다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 유대인들이 기대했던 메시아 구원자에 대한 그 열망을 생각해 보면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요 누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습니까? 로마가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 유대 땅도요 로마가 세운 분봉왕과 로마가 파견한 총독이 통치하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특히 총독, 분봉왕이 아니라 총독이 직접 다스리던 지역은요 소득의 80%를 거두어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버는 것에 80%를 세금으로 거둬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이 사람들 가운데 반 로마 감정이 극에 달았다는 거죠. 로마의 이 학정이 심해질수록 온건한 유대인들이지만 정말 온순한 유대인들이지만 그 로마의 학정을 무력으로 종식시키겠다는 열심당이 있었거든요. 정말 쿠데타를 일으킬 만한 그리고 혁명을 일으킬 만한 열심당원이 있었다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어떻게 해요? 그런 사람들의 무리들의 끼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에도요 그런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그 열심당을 셀롯, 영어로 질롯이라고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누가복음 6장 15절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테와 도마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셀롯이라는 시몬과, 시몬이 그 열심당원 중에 한 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을 따랐을까? 예수님을 따르면 뭔가 혁명적인 일이 일어나겠구나. 그리고 그 당시 유대인들 가운데에도요 그 메시아적인 사상은 다윗의 왕위를 이어서 다윗처럼 정말 나라를 뒤집어 엎고 로마를 무찌르고 거기서 왕으로 군림하는 그런 메시아적 생각이 있었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똑같아 했다는 거죠. 가룟 유다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랐던 다른 제자들도요 그 생각에서 벗어나긴 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 제자들을 만난 거거든요. 근데 제자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예수님이 주구장창 얘기했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세상 죄를 위해서 죽는 거다. 그런 게 아니다. 라고 죽고 부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만났을 때 제자들이 물어보는 게 뭐라고요? 예수님 회복하십니까? 뒤집어 엎으세요? 이렇게 질문을 했다는 거죠. 가룟 유다 역시 전직 열심당원이었던 시몬처럼
열심당의 그 메시아적 열망으로 예수님을 쫓았다는 거죠.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었겠지만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고, 그런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자기가 죽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설마 했는데 진짜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거예요. 야, 이러다 진짜 죽는 거 아니야? 말로만 죽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죽어버리는 거 아니야? 어쩌면요, 유다는요, 예수님께서 나라를 회복하시면, 좌우편은 아니더라도 제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주님께서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입니까? 야고보와 요한이 찾아와가지고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는 우편 하나는 좌편을 얘기한 것처럼 유다는 거기에 못 꼈으니까 좌우편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한 자리는 있지 않을까, 나도 12제자 중에 한 명인데 그런 기대하는 마음이 있었을 텐데 지금 죽는다고 하니까 이거 난리 난 거예요. 그래서 야, 잘못될 바에 차라리 빨리 벗어나자. 내가 지금까지 3년 6개월 동안 내가 이걸 보고 쫓은 거 아니잖아. 차라리 벗어나자.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배반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죽기 전에 잘못되기 전에 얼른 그냥 배반해버리고 끝내야지. 이 관계를 끝내야지.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배반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도요, 그렇게 와닿진 않아요. 마지막 네 번째가 그래도 더 가까운 것 같아요. 네 번째는 뭐냐? 벼랑 끝 전술이었다는 거예요. 벼랑 끝 전술. 예수님을 벼랑 끝으로 몰고 간 거예요. 예수님을 막다른 골목에 몰아넣어서 어쩔 수 없이 봉기하게 만들려는, 어쩔 수 없이 힘을 내게 하려는, 자기들이 생각하는 그런 혁명을 일으키게 하는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세 번째 연장선으로 생각해 볼 수도 있는데 좀 다르죠. 벼랑 끝 전술과 실망감은 다르죠. 예수님은 이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유다도 마찬가지고 제자들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을 버리고 3년 6개월 동안 따랐던 스승이에요. 그런 스승이 아무런 저항 없이 정말 자기가 말한 것처럼 허무하게 죽도록 내어버려둘 수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과 3년 6개월 동안 생활하면서 예수님은 그냥 평범하게 사셨습니까? 아니잖아요. 놀라운 능력들을 행했다고요. 오병이요,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요, 무리를 걸어가시고 풍랑도 잠잠하게 하시고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요, 병든 자도 일으키셨다고요.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이신데 허무하게 죽어버려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 생각에 만약에 예수님을 코너로 몰아버리면 스스로 저항해가지고 초능력, 그동안 보여줬던 또 다른 초능력으로 우리를 구원해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있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또 앞으로 말씀을 통해서 계속 매주 보게 되겠지만 예수님은 유다의 생각과는 달리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나 빌라도 앞에서도 저항 없이 십자가형을 받으셨다는 거죠. 결국 유다는 벼랑 끝으로 밀면 예수님이 뭔가 하시겠지라는 기대로 했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안 해서 자기의 처음 의도와 계획과는 다르게 상황이 돌아가니까, 그러나 어떻게 하겠어요? 이미 쏟아버려진 물이잖아요. 그래서 괴로워하다가 자살이라는 극단적 방법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다음에 하겠지만 지금 26장이니까 하겠지만 그 말씀을 미리 본다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내가 당하라 하거늘 유다가 은을 성수에 던져놓고 물러가서 스스로 목매어 죽은지라. 그래서 죽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벼랑 끝으로 몰면 자기 생각에는 이 상황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뭔가 능력을 발휘하겠지 했는데 웬걸요, 정말 순한 양처럼 산헤드린 공회 앞에서도 빌라도 앞에서도 아무런 이야기도 안 하셨다는 거죠. 그런 진행되는 과정을 보니까 괴로워하다가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괴로워하다가
그래도 베드로는 돌아오기라도 했는데 유다는 돌아오는 게 아니라 자살을 택했다는 거죠. 어떠한 이유가 됐건 예수님을 은30에 팔아 죽음으로, 자기 자신을 죽음으로 내몬 행위는요, 오늘 말씀 24절, 그 24절 말씀을 피할 수 없다는 거예요. 까먹었겠지만 24절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인자는 자기에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화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심지어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었더라면 제게 좋을 뻔하였습니다. 정말요, 어떻게 생각하면 태어나지 않았으면, 아니 정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수도 있죠. 그것도 제자가 된 사람이었는데,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는데 결국은 배신자가 되고 자살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 그리고 이 죽음이 끝이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죽음이 끝이 아니잖아요. 영원한 지옥에 있지 않겠어요 지금?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렇게 네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했는데 유다가 왜 그랬을까요? 돈 때문입니다. 지역 감정 때문입니다. 아니면 실망해서입니다. 아니면 예수님을 코너로 몰면은 뭔가 능력을 발휘할까봐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지만요, 그 안에 내면을 다시 한번 보잖아요. 결국은 하나로 귀결돼요. 공통점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 유다는요, 진짜 바라봐야 될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요, 다른 것을 바라봐야 됐다는 거예요. 자기가 진짜 중심을 둬야 될 거, 네?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딴 것들을 생각했다는 거예요. 돈을 바라보지 말아야 되는데 돈을 바라보지 말고 누구를 바라봐야 됐겠어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됐겠죠. 근데 돈을 바라본 거예요. 사람을 바라보지 말아야 되는데 사람을 바라본 거예요. 그렇죠? 지역 감정도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들을 봐야 되는데 그 당시에 사회들이 요구하는 거, 그런 것들을 바라본 거 아닙니까? 아니면 자신의 생각, 예수님의 생각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돈을 바라봐서도 안 되고, 돈이 제 일이 되어서도 안 되고요, 사람이 제 일이 되어서도 안 되고요, 사회 현상이요 제 일이 되어서도 안 되고요, 자기의 생각, 계획도요 제 일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무엇이든 어떤 경우든 누구만을 바라봐야 된다고요?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생각이 어떤지, 예수님의 의도가 어떤지, 예수님의 말씀이 어떤지 그것을 최우선으로 삼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그 박희문 선교사님의 책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그 책을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어요. 그분이요, 두 번째 이야기인 내 이름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거기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제가 준비했는데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눈으로 한번 따라가 보세요. 복음에 반응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메스를 드신 예수님께 내 배를 내어드리는 것이다. 이 수술대에서 마땅한 반응은 우리 인생의 주도권을 지신 예수님의 섬세한 메시지에 감사하는 것인데, 사실 우리는 그렇지 못하다. 우리가 복음에 반응하기 힘든 이유가 여기 있는지도 모르겠다. 복음의 수술대에서는 그 정도면 괜찮으니까 잘 보관했다가 나중에 쓰라는 관용은 없다. 지나치게 매몰차다 싶을 만큼 쳐내는 것이 복음이다. 우리가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것을 마치 암덩어리를 절개하는 의사의 칼날처럼 싹둑 잘라버리신다. 그렇다 보니 예수님께 내 배를 내어드리지 못하고 온갖 핑계와 변명을 대기에 급급하다. 아직 수술받을 마음의 준비가 안 되었다는 등, 어젯밤에 실수로 밥을 먹었다는 등, 100% 보험이 되는 수술인데 수술비가 없다는 등 하며 등을 보이고 도망가기에 바쁜 것이 우리의 실상이다. 결국 예수님의 수술 실력을 의심하거나 엑소서리가 암으로 자리 잡았다는 복음의 진단을 믿지 않는다는 뜻일 게다. 그렇게 맞나요? 거기까지 있나요? 그것까지 안 썼나요? 다 있군. 다 있네요. 그러면서 한 청년 얘기를 하시거든요. 한 청년 얘기를 하는데, 가포라는 청년이에요. 이분이 케냐 선교사이지 않습니까? 나이로비에 있는데, 그 가포라는 그
케냐 현지인이 미국에서 온 어느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그 목사님이 와서 강연을 하고 대화하는 시간이 있는데 거기서 목사님이 이 가포라는 청년에게 여기 상황이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청년이 이렇게 이야기했답니다. 여기가 99%가 무슬림 지역인데 크리스천 믿는 사람을 대상으로 빈번히 일어나는 테러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아니 그런 곳에서 어떻게 사느냐고 이렇게 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년이 뭐라고 대답했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대답했답니다. 여기서는 예수님만 생각할 수 있어서 좋다는 거예요. 그 각기문 선교사님에게 이야기하면서 파파라고 부르는데 파파도 아시다시피 이곳은 예수님과 죽음을 맞바꿀 수 있는 동네잖아요. 이런 곳에서 다른 무슨 생각을 할 수 있겠어요? 그냥 주신 음식 먹고 예수님 찬양하고 주신 물로 씻고 예수님 찬양하고 그렇게 사는 이 삶이 좋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다른 쓸데없는 것에 한눈 팔 일이 없어서 감사하다고 그 목사님에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날 이 가포의 현지인 제자죠. 어떻게 보면 각기문 선교사님의 제자죠. 그를 통해서요 복음에 반응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제가 읽지 않았지만 표현되어 있던 거 그들의 삶은 십자가가 그려진 도화지가 아니라 십자가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오려낸 삶이라는 거죠. 오려낸 것들은 자기도 모르게 안방을 차지하고 있는 암덩어리 같은 액세서리일 게 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기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포기하라는 것은 목이 아니라 목걸이인데 손가락이 아니라 반지인데도 그 목걸이, 손가락과 반지를 하나로 보니까 우리가 버리기 어렵다는 거예요. 그러나 복음에 제대로 반응하여 액세서리를 버릴 때 우리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새벽 이슬 같은 청년의 모습으로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적과의 동식이에요. 동식. 원래의 의도는 예수님께서 적과 같은 유다와 함께 식사하셨다는 의미로 정했던 건데 잘 생각해 보면요 유다도 우리도 늘 적과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적과 함께 밥을 먹고 있다는 거예요. 그 적은 유다처럼 돈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사람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자신의 계획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적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받아들이면요 그냥 머물게 하면요 우리도 유다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각기문 선교사님의 고백처럼 십자가가 그려진 도화지가 아니라 십자가만 남기고 나머지는 모두 오려낸 삶, 메스를 드신 예수님께 내 배를 내어드리는 삶, 이런 삶이 적과의 동식이 아니라 같이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적을 적으로 여기고 더 나아가 물리치는 삶을 사는 방법이라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는 여러분을 그리스도인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로 부르셨어요. 그 부름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요. 내 안에 유다와 같은 모습이 있다면 내 안에 그 적들을 그냥 아무런 느낌 없이 아무런 생각 없이 받아들이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적을 적으로 여기고 같이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적을 내어버릴 수 있는 오직 십자가만 남길 수 있는 예수님만 남길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도 유다와 같은 그런 생각들이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들이 있을 줄 압니다. 때로는 돈 때문에 때로는 사람 때문에 때로는 환경 때문에 그리고 나의 아집 때문에 주님만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것들을 선택하며 어리숙한 삶을 살 때도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유다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적들을 내어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오직 예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귀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에 십자가만 남기는, 그리고 십자가 외의 것들은 내어버리는 그런 귀한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